사도행전이란 말을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면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는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ct라고 하죠. 행동했다. 그 사도행전의 이 주안점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행동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순종에서 행한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써내려가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걸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29장의 주인공은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 계속 그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주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까지 아덴, 곧 아테네에서 이 사역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이 말이 그 원어에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떠난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밀려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특별한 박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밀어서 고린도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1절에서도 이 떠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1절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그 고린도에 가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텐트를 제작했던 장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제조공들이었죠. 그 바울도 그의 생업이 뭐였습니까? 그도 천막을 제작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면서도 자비로 자기가 곳곳에 가서 천막을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던 자비량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그 황제의 명에 의해서 로마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굴라는 이름을 보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어에 나오는 아굴라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는 이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름으로 추정해 보면 그렇게 부부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때 당시 이 49년과 AD 49년과 50년 사이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칙령을 내려요. 근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아 버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란이냐면 그 로마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생겨났고 그 그리스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 로마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봐왔잖아요. 바울이 각 지역마다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와 똑같은 일이 로마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 로마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런 소란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기를 무엇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 그래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도시, 모든 회당에는 이 정통 유대인과 크리스찬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큰 견지에서 보면 그런 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보내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고린도에 보내졌고 또한 그곳에서 바울과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을 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브리스길라 기도회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브리스길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주로 감당한 사람이냐면 중보기도의 아주 탁월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나가면서 보면 이 지금 첫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소개되는 구절에는 죄송합니다. 이 꽃 알러지가 이게 또 어제 백합꽃 향을 너무 많이 맡았나. 이 2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이제 뒤에 가면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를 바꾸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중요하게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도단으로 보면은 이 가장 최전방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며 막 장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돌격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격대와 같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를 위하여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 중보 기도자를. 그 중보기도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사역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났는데 생업이 뭐예요? 천막을 기는 일이다. 여기서는 생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긴 써 있지 않지만
호구지책을 위한 생업은 천막을 깃는 일이었지만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본업,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본업이 무엇이냐? 안식일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본업이다라는 그 말을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주어진 직업이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호구지책인 것이지 그 호구지책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울이 천막을 깁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업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본업이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업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동안 우리의 생업이 나의 삶의 본업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뭐였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나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며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내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까지는 바울이 혼자 왔던 거죠. 그 전도단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울의 전도단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합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잠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어,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요 장면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가 뭐였냐면 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했던 그 시점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와 디모데가 온 그 시점, 그 신라와 디모데를 만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 간절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거기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으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언해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살 맛이 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맛 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심기일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 사모함을 전하고 그 위로의 말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면 우리의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서로 비방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서로 공격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보십시오.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처럼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 서로를 높여주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예전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방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바울이 조금 다른, 그동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비방하고 대적하면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이 에스겔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33장 4절부터 보면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 4절에서 6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아, 지금 주님이 임하셨다. 주님이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선언,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선언을 듣지 아니하면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목베임을 당한, 죽임을 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핍박하냐?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는 당시에 그 인구만 해도 약 65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요, 65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규모로 따지면 뉴욕시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규모일 겁니다. 이 고린도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업이 성행했던 곳이었거든요. 이 또 금융이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는 미국의 뉴욕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성향과 비슷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큰 도시였어요. 거기 인구만 65만 명인데 재밌는 건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그 이야기가 이 65만 명 중에 25만 명이 자유인이고요, 4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 숫자가 자유인보다 훨씬 많은, 거의 근 2배 가까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주 신전이 뭐냐면, 주 신전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이 로마 신화로 오면 이게 비너스 신이 되는 겁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프로디테 이 여신은 이 음란 신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이 여사제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이 고린도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을 정도로 이 음란의 이 대명사였던 겁니다. 이게 뭐 공창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렇게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음란을 넘어서서 당시에 이 고린도 여자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아주 음란한 여자, 이런 대명사로 매춘부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매춘부를 고린도 여자 그러면 매춘부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음란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12개가 넘는 그런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아폴로 신전이래요. 아폴로 신전. 이 아폴로 신전은요, 거기에서 아폴로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미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미소년들이. 이게 이 시대에 소아성애자들, 동성애자들, 그런 소아성애와 동성애자들을 위한 신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던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음란한 이 유럽 도시 가운데서 음란의 대명사였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시고요, 그곳에 얼마만큼 머물게 하셨냐면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그 1차, 2차에 걸쳐서 가장 오랫동안 그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가 어떤 것? 가장 음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가장 죄악의 죄 가운데 그 가장 큰 죄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바울과 그 전도단들을 그 고린도에 보내서 그 도시에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음란의 역사와 대적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결한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의 가장 감추고 싶은 죄, 나를 나대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를 갈등하게 했던, 고민하게 했던 그 죄에 누가 가장 관심을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고 그것을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부터 그 집안까지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언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처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 세 번째 갔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란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린도서에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고린도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정신없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뭐였는지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내가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박해였잖아요. 돌 맞아 죽기도 했고요. 또
태장을 맞아서 곤욕을 치르고 그 많은 역경들을 겪었잖아요. 그 역경들을 겪고 난 바울은 그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매는 장사가 없다고요. 그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제 친구 하나가 군대를 잡혀갔거든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는데 데모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근데 데모하다가 이 사진에 찍혀서 군대에 강제 징집대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딱 들어가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보안대 요원이 찾아오더래. 아무개야 일로 와. 데려가더래. 매일 데리고 가서 보안대 사무실에 앉혀놓고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었대. 이렇게 딱 앉혀놓고 보안대 요원이 앞에 서가지고 뭐 하냐면 요 가슴 있잖아요. 이게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여기를 하루 종일 때린대요. 이렇게. 그것도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톡톡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아플 것 같죠? 하루 종일 맞으면 나중에 경기가 난대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잡혀갔는데 딱 앉혀서 손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이게 폭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것도 그런 두려움을 주는데 바울은 돌로 맞고 태장을 맞고 무려 3번씩이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도 아주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아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로부터 시비거리를 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라고 두려워서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 내가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라. 그럼 이 성 안에, 이 고린도 성 안에 너의 말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대부흥이 고린도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과 같은 한국의 가장 음란한 도시가 평양이었죠. 기생으로 유명한 도시. 이 양반네들은 처첩을 두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상식이었던 그런 도시.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정리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가 평양이었는데 그것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기생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처첩을 정리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고린도에 그런 역사가 1년 6개월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땅 가운데 음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다운타운에 갈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가장 자주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 해운대 가다 보면 24번 국도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아주 주유소 바로 옆에 헬 해가지고 막 그림도 막 지옥을 그려놓고 거기가 뭔가 했더니 이게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곳에 있는 음란의 영아, 귀신의 세계가 떠나가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도시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1년 6개월이 지나자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대놓고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대놓고 와가지고 돌로 치지 못하고 어떻게 그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이 총독이 내린 이 결정은요, 당시에 이 중요한 판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내린 이 판정은 뭐예요? 이건 로마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 이건 너희들 개인의 종교 간의 문제니까 너희들 유대 민족 안에서 일어난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법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로마 법에 의해서 이 그 기독교가 이 제지당한 것을 금하는 그런 법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뒤집어지기죠. 그러나 그 전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그 갈등이 그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만 봉합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나이다. 음란이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물려 1년 6개월간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심을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된 지체된 모든 주의 영 가운데에서도 모든 음란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모든 음란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정결을 회복하는 제2의 고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